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충성된 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료한 것은 이제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누구를? 모든 족속으로.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그 앞에 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시작.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천권이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함께 이제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할 일은 뭐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서 너희는 세례도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붙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가서 전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 위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통일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권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내가 너와 동역할 것이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냥 가서 전하래. 근데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할 때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매출액이 큰가, 얼마나 순수익이 많은가, 그분이 가지신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성공의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것으로 성공 기준을 가를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겨서 그 연구 업적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뭘까요? 무엇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내가 죽는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 일어날 광경을 가끔 혼자 상상해 봅니다. 나를 떠나보내는 여기 사람들의 모습과 나를 맞이하실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날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성공 기준은 어디에 있다? 네가 얼마나 제자를 삼았는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냥 입으로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교회가 가장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한 교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큰 건물일 것입니다. 큰 성전. 또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이것이 목회의 성공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었냐,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되었느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큰 교회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많은 숫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제자를 세우라. 우리가 테필린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을 봤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자 세우는 일에 목숨 걸은 거예요. 왜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만이 선민으로서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흩어져서 완전히 자기 땅이 없는 채로, 자기 나라가 없는 채로 2000년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네 자녀에게만 아니라 열방에게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들을 흩어서라도, 온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제자를 삼는 일에, 그리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유대인의 우월성이 뭐냐, 너희가 좀 나은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우월성인 거예요. 맡겨주실 정에는 전하라고 그랬지, 그걸 끌어안고 나 혼자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맡겨주실 때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꽉 끌어안고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맡은 자가 뭐냐면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죠. 집사. 여러분, 집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차 봉사하면 집사고, 청소 좀 하면 집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뭘 맡기셨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 이거를 관리하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왜 맡겼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좀 믿을 수 있는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믿고 계속 우리에게 더 큰 비밀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상대명령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세상에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복음의 청지기가 있다면, 복음의 집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의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셔서 복음을 그 바울에게 맡겼더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비록 자신은 순교했지만 그러나 발 디디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가이사 황제의 뜰 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는 바울을 죽였지만 바울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았는데 끝내는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죠? 날마다 2년이면요, 신학교도 날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보다 더 빡센 공부를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됐습니다. 그때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가서 이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음란한 도시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한 처음에 석 달 동안 전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전하는 동안에 막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 공부한 거예요. 여기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과 같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학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귀퉁이에서 성경을 계속 가르쳤는데 막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끝내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제자들이 바울이여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두렵지 않다.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일을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서 모인 모든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러고 막 와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면서 막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바울이여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게 작별 인사인데 반드시 가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이. 근데 그들이 다 버렸다고 그래요. 바울을 왜 버렸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여 그랬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 죽이는데 이 바울을 아는 사람만 돼도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다 모른 척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래. 이렇게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배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과 이것 가지고 하려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복음이 핍박받는 시대에 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는 강해져라. 어떻게 강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절대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여지라. 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거기서 받게 되는 은혜, 그것만이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 배반하여 떠날 수밖에 없고 바울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그 안에 열심히 있어도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안에서 강해라.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은혜가 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한테서 들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의탁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서는 바른 말, 타락하지 않은 건강한 복음, 참 복음.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주시는데 디모데야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또 전해줬고 그 전함받은 그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내게 온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만약 그들이 이걸 잃어버렸더라면 오늘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뭐 하라는 거야? 네가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 위임하라.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것 내가 너한테 전하니 너는 내게 받은 것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다음 전의 세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양육을 받고 제자 대학이 있는 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제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제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명이 같이 참여했지만 거기서 3분밖에 이게 수료할 수 없었던 것은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왜 내가 이 양육을 받는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 감정적인 위로를 받았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반은 무엇이냐? 양육반의 목적은 여러분 열린 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양육반의 목적이에요. 이제 이 3분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열린 방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자반은 뭐냐? 여기서 하나 더 갈 것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하느라고도 바빴지만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 양육반에서 멈추는구나. 전에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하고 여러분이 확신할 때까지 또 하시고 또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수료하시면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 번 하실수록 여러분 내 것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인턴이 돼야 돼요. 열린방의 인턴, 그 다음에 사랑방의 인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반에서는 그 다음 제자반 양육 교재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로 우리 이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 할 때 첫째는 이와 같이 전도자라야 돼요.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고백은 절대 나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랑방에 인턴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반 제1학기가 될 것이고 제자반 2학기 또 3학기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확실히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정했습니다. 이 교재는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가서 열심히 복음은 전하는데 키울 이 툴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한 50년 전에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교재를 가지고 신학교의 초보적인 신학교의 모든 공부는 교리적인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아주 쉽게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듯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성도들로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 거의 신학교 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제자들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교재다 싶어서 제가 만드는 모든 교재는 이렇게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다가 저는 목표를 뒀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철저히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고 성경을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인 사역 썼을 때 다 이제 양육반에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안 잘하면 영적 난쟁입니다. 그것은 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우리 잘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나 일당 100, 10,000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군사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해집니다. 이런 시대 때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위임받아줘야 되고 이 위임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가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럴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대학 이게 코스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이게 확실하게 구축하는가 여기다만 지금 목표를 두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충성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이만한 믿음 지킨다.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로 절대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안에는 많은 것이 업앤다운 내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러만 가면 그 현장에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자리에 딱 서서 전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 그 자체를 전하니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장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선포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복음 전할 때 말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충성된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맡겨주시옵소서,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 위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드립니다. 제 손과 발을 드립니다. 제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자체가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1장 10절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맨날 현장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한번 생기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완전히 모든 것을 인수하기까지 이걸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정권이 시작되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4, 5년이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권, 하나님 나라의 인수위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제자들이. 그날에 받게 될 이 상이 최고의 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나라가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이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믿으실만 해야 비밀을 맡기죠. 그래서 복음 전화보다 보면요, 여러분, 나는 처음에 깨달을 건 하나였어요. 하나 겨우 붙잡고 갔는데 전화하면서 보면 이게 두 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리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놓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7절 8절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이제 그는 코앞에 죽음을 놓고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이 뭐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게 제자를 세우는 것이요, 그가 봉사의 일을 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의 몸은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인수위원들이 되는 길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제자대학은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양육반까지 오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겠다, 여기까지 못 갔구나. 다시 여러분이 이 목표를 붙잡고 이번에 이렇게 수료식을 마치신 세 분은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로 세워지고 주님 오신 날 큰 상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더빛교회를 하나님이 페이스풀,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영덕동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저 북한 땅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슬람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날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상을 받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